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해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되어 퍼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되어 퍼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하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궁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궁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위해서 김호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하수교회가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부 신시가지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여 비록 비대면이지만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단장하느라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역과 치료로 수고하시는 모든 이에게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도 많은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결과 저희들의 영혼의 빛은 잃고 방황의 길로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모든 일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행하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풍요로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하수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화합으로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서부 신시가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회에 서 계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윤택한 목양을 위하여 선한 길, 복된 길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큰 은혜 되려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특이한 경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보다 먼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분 특유의 열정으로 인해 금세 성도 수가 4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몇 년 뒤 그 목사님을 만나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죠? 라는 통상적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임 목사님, 우리 식구들만 남았어. 이러면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성도 수가 40여 명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최하 60명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도 수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는 수요 예배 땐 설교만 90분 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점심시간 때문에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할 수 없지만 수요일 저녁엔 마음 놓고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길게 해도 성도들의 눈동자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집중한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몹시 부러워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성도들이 다 나가고 목사님 가족만 남았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해 어찌 된 사연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사소한 일에서 출발했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주일 초등학생 2명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끼리 싸웠으니 내버려 두면 한 주만 지나도 자기들끼리 금세 말을 섞습니다. 다시 친해지죠. 게다가 둘 다 집사님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모들이 상황을 키웠습니다. 아이들 싸움이니 아이들끼리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서로 화해하도록 부모들이 나서거나 그러면 될 일을 A 집사님이 나서서 B 집사님의 자녀를 혼냈습니다. 그랬으니 B 집사님 입장에선 당연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참았으면 될 일을 B 집사님이 속상한 마음에 A 집사님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A 집사님과 친했던 사람들이 한 그룹 되고 B 집사님과 친했던 사람들도 한 그룹이 되어서 서로 흉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중간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중개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양쪽의 입장 모두 목사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사가 어찌 한쪽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계속 중개를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면서 A 집사님과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교회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 난 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이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A 집사님과 같은 편에 섰던 사람들도 모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식구만 남았어요. 목회에 자신이 없네요. 라며 고개를 숙이던 이 목사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어른 싸움이 편가르기가 되고 결국 분열과 소멸로 결론 내린 이 교회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싸움의 출발점이 되었던 과도한 자식사랑,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된 자식사랑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일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식 일이라면 평상시 가졌던 이성과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면 차라리 내가 아팠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먼저 들고, 자식이 상을 타오면 마치 우리 자식만 그 상을 받은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고, 자식이 누구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이야 어찌됐든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라고 먼저 묻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 다쳤거나 울면서 집에 오면 당장 뛰어나갈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론 부모의 그 모습이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과도한 표현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과도한 자식사랑, 즉 잘못된 자식사랑은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자녀로 키우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부모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 일 앞에서 이성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부모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싸우고 왔을 때보다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리는 일과 관련해선 더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아예 양심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숙명여고 교무부장과 그의 쌍둥이 딸 이야기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해서라도 내 딸이 좋은 대학교만 갈 수 있다면, 이 생각을 가진 아빠의 잘못된 판단이 딸들의 앞길과 본인의 앞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 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 아빠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과도한 사랑은 그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이에 부모들이 결과가 무서워서 자식 사랑을 주저주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도 부모의 마음과 시선은 온통 자식에게 쏠려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 무엇보다 특별하기 때문이죠. 다만 자식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자식 사랑인지 미리미리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잘못된 자식 사랑을 반복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건강한 정신과 마음,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자식 사랑을 가진 부모들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랍비, 즉 선생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설령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던 무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선 우리 아이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기쁨 반 기대 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예수님을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당신들 눈엔 예수님의 피곤한 모습이 보이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스승을 보필하는 제자의 입장으로서 한편으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가 죄인이든 종교 지도자든 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리지 않고 다 맞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약속을 잡고 사전에 약속한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불쑥 찾아온 니고데모와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도시 사마리아, 그곳에서도 죄인 취급당하던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 상황에선 당연히 예수님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짜고짜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겐 꾸짖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후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고 상황을 종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품으신 예수님께서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일이 나에겐 기쁨이다, 이쪽으로의 접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그러므로 어른들도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배워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책은 도끼다의 저자인 박웅현 씨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고 답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를 책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책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는 것이 책을 잘 읽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천천히 읽으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책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천천히 읽는 것이지 국수 마시듯 후루룩 삼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의 책을 유익하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후속작으로 나온 다시 책은 도끼다라는 책도 샀습니다.
전작과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나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동의할 수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6세기 교회의 타락이 가장 덜했던 곳이 독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당연했다. 사람들은 오직 타락의 초기에만 타락을 참을 수 없다고 여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타락이 몸에 배면 익숙해지고 무뎌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나마 독일이 덜 타락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니체의 진단을 인용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타락한 인간에겐 타락의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덜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이 기준은 사람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줄곧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른은 더럽고 어린이는 순수하고 어른은 더 타락하고 어린이는 덜 타락하고 이 생각은 어른들의 판단 기준이지 성경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매우 타락한 존재라고 밝힙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에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머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즉,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갓난아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진 어떤 특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여기 어린아이 이 단어가 어린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갓난아이로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갓난아이가 본문 내용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갓난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갓난아이의 특징을 꼽자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선 부모님을 의존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충분해가 아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바로 이 의존성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어떤 일을 강조했고,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사람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의로운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며 칭해 주신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를 의롭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위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부분은 우리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내 힘을 내세워선 안 됩니다. 내 공로를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멸시해선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곁에 있는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나에게 있는 아픔에 대해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주님께 내려놓는 이 모습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내 힘으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신분에 걸맞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즐거이 헌신하며 곁에 있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앞에선 불평이 아닌 주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 죄를 다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인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또 각 가정에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확진자가 계속 2명씩, 3명씩 계속 나오고 있네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이게 될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꾸준히 기도와 안부 전화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의 말씀은 밴드에 올리고 있으니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우리 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까지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간단하게 좀 눈인사를 좀 할까요? 예,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